정말 우리가 두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뉴스를 보면 살인, 그리고 화재, 교통사고 등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미얀마는 군부와 반군 시위대 사이에 내전에 가까운 상황으로 가고 있고, 지금 코로나19라는 전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또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려운 일들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서나 항상 있어 왔습니다.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 시대에도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빌라도의 폭정으로 갈릴리 사람들이 죽인 뒤에 재물에 섞는 사건 등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에는 헤롯 대왕에 의해서 베들레헴의 아이들이 집단으로 학살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한글 성경에 두렵다, 무섭다 라는 표현이 약 750번이 나옵니다. 이처럼 성경에도 두려움이라는 단어를 많이 언급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삶에 얼마나 두려움이 많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은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죄로 인해서 들어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0절 말씀에 아담은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던 우리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에 반항하는 선악과를 막는 죄를 짓는 사건으로 인해서 인상 가운데 죄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찾아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믿음의 조상들조차도 삶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과 블레셋의 그랄에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거짓말을 하여서 아내 사라를 2번이나 빼앗겼고, 이삭도 그랄에서 아내 리브가를 빼앗길 뻔하였습니다. 야곱은 외삼촌 라반이 무서워서 밤에 몰래 도망갔고, 요셉의 형들은 야곱이 죽은 후에 동생 요셉의 복수를 두려워하였습니다. 모세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을 이 일이 탄로되어서 두려워하여서 광야로 피하였고, 욥은 온몸에 종기가 났을 때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고 고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도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잠언 3장 25절 말씀에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과 함께 있을 때는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과 떨어져 있으면 아이가 두려워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6살 때 이제 유치원에 갔다가 다시 집에 돌아오면은 이제 문 앞에서, 현관문 앞에서 어머니를 불러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반가운 목소리로 부릅니다. 엄마. 근데 어머니가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면은 제 마음에 조금씩 이제 두려운 마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다시 불러요. 엄마. 근데도 대답이 없으세요.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어디 간 것 같은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이제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하면서 이제 부르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 와가지고 왜 우냐고, 엄마 여기 있다고 하시면은 이제 어머니한테 혼나죠. 왜 우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다시 이제 두려움이 다 물러간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면은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가나안의 거인족이었던 아낙 자손들을 보고 두려워해서 떨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고백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를 사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물러가게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말씀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면
이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안에 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마음속에 두려움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하십니다. 성경에 자주 언급되는 경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하는데요. 이 야레는 기본적으로 두려워하다, 놀라다라는 의미이지만 성경에서는 대부분 하나님을 마주했을 때, 하나님을 대했을 때의 두려움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하나님을 만난 뒤에 하나님을 야레하여서 경외하여서 베개로 삼았던 돌에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앞에서 야레하여서 얼굴을 가리웠습니다. 여호와 경외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님을 의지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과 신뢰를 의미합니다. 그토록 두려움이 많았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애굽의 산파들은 남자아이들을 모두 죽이라는 애굽의 바로왕의 명령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명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에게 쫓길 때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구름 기둥으로 막으시고 바다를 가르셔서 이스라엘은 무사히 건너게 하시고 따라오던 애굽 군대들은 모두 바다에 잠기는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에 출애굽기 14장 31절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라고 합니다. 바로와 군대를 무서워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겪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참 매사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작년에 코로나 시대에 목사 안수를 받고서도 돈도 걱정이고 또 결혼도 걱정이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회사 생활을 계속 병행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목회를 감당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조울증을 비롯해서 교통사고 여러 가지 죽을 고비를 넘는 사건을 겪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는 삶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 알게 하셨고 또 회개하게 하심으로 회복하여 주셔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2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참으로 그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북한에서는 한참 핍박이 심해질 1960년대에 교회에 대한 핍박이 극심해졌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을 모두 잡아가지고 이제 절벽에 세워놓는 거예요. 그리고 수십 명을 세워놓고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물어봅니다. 김일성을 믿을 것이냐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이에 강제로 대답하게 하여서 김일성이라고 대답하면 살려주고 하나님이라고 대답하면 절벽에서 밀어 파도치는 바다로 떨어뜨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러한 핍박 중에 있습니까? 말세로 가면 그러한 시대가 점점 올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으로 인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린 자가 되지 않고 영원한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참새 한 마리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는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독생자 아들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세상과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면 이 세상에서는 조금 더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천사들 앞에서 예수님께 부인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천국에서 예수님과 영원히 그 기쁜 곳에서 예수님을 매일 만나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사건 가운데 하나님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깁니다. 감사하며 살아계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